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깨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이곳에 나올 때마다 참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우리가 정말 육체적인 피곤함도 있고 또 정신적인 피곤함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따뜻한 이불자리를 거차고 일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정말 이렇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진짜 피곤하다, 정말 삶이 지치구나,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벽을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이 감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와 걱정보다 또한 그것을 능가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고 또 감사하며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정말 그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와 또한 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소유하시고 또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이 이야기들은 다시 얘기하자면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적으로 보면 기회를 잡아라, 낭비를 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시간은 참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루가 기신가요, 짧으신가요? 매우 짧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10대는 10km로 속도가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희한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인생의 그 느끼는 시간들은 더 빠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마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정말 누리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분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시간을 절약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여유롭게 보낸다고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국에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은 엄밀히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시간입니다. 기회의 시간인 것이죠. 누구나 사람들은 기회를 얻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바람을 통해서 살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 찾아야 될 것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것, 허망한 것, 없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일정을 보자면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많은 시간은 일하는 시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일을 하세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럼 돈을 왜 벌까요? 우리 청년이랑 지난주 얘기를 하다가 우리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욕심이 생긴대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욕심이 생기는 게 죄일까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 생각이 죄일까요? 절대 그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열심히 돈을 많이 버는 거 절대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셔서 돈 많이 버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돈을 벌어서 무엇을 위해 쓸 것이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가? 여러분,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30분의 시간밖에 안 남은 사람이 있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병원에 갔더니 그 사람은 30분밖에 못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공부해서 학위를 통과하려고,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그날까지 공부를 하다가 몸이 이상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당신은 30분 이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를 받고 바로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박사학위 통과됐다고. 이제 박사가 됐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기뻤을까요? 안 기쁜 거예요. 평생을 그것을 목표로 살아왔는데 안 기쁜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취직하고 싶어서 이렇게 취직을 하려고 원서를 넣어놨던 것이죠. 정말 가고 싶었던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취직이 됐다고.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기뻤을까요? 안 기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전화가 왔어요.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결혼하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서 이제 함께 우리 결혼해서 살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어찌 보면 그냥 기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소망하는 거 죽기 전에 다 경험해 봤어. 얼마나 행복한 삶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였을까요? 당신의 병은 나았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진료를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안 오고 결국엔 30분이 지나서 죽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시간을 낭비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더 정직하게 시간을 아끼며 살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얼마 전에 그 조정민 목사님 책을 새로 내셨는데,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했었잖아요. 아마 그걸 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표지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어떤 글이 있었냐면, 우리가 노후 설계를 하잖아요. 노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노후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후 설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노후 설계 잘하고 계세요? 우리 다 그것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 사후 세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니까. 여러분, 노후 설계는요, 노후 지나면 뭐예요? 우리에게는 결국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가요? 다시 삶이 윤회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사람은 한번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존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 지옥으로 갈 것인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목적지가 어디냐인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사후에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후 설계를 위해서, 정말 그 하늘나라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를,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할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악합니다. 전국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로 이 시간을 더 아낄 수 있을까요? 올바로 아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아끼려면 어떻게 되느냐? 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못 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분주해요. 바빠요. 할 일이 많아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올바른 곳에 집중해서 정말 올바른 일을 해야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시간이 없는데 말씀의 시간을 투입하면 시간이 더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허망한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무엇이 시간을 아끼는 겁니까? 전국에는 그 시간이 나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정말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기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셔야 돼요. 전국엔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요즘 그 생각을 해요. 시간이 참 부족해요. 저도 너무 하루가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시간을 늘릴까? 전국에는 말씀으로 가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번에 목표를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내가 최소한 하루에 3장을 읽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시간은 최소한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하겠다. 그러지 않고는 결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읽을 수 없습니다. 결국엔 우리 시간을 아낄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뺏어가요.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요. 우리를 분주하게 해요. 그럼에도 우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시간을 아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 가죠? 잘 몰라서 잘못 가는 거예요. 분별치 못하니까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저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 자꾸 돌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온전히 가야 될 그 좋은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항상 기도하거든요. 우리 커피아 교회에서 특히 제가 우리는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까지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그 두 갈래의 길을 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는 캐나다에서 올 때도 그랬거든요. 내가 캐나다에 있을 것인가, 한국에 올 것인가. 근데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보면 뻔히 보이는 게 있잖아요.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길을 가야 돼. 근데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갈 때가 많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상황에서 내 모습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온전한 선한 계획일까? 전국에는 여러분 동일한 개념인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제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게 이제 술 먹지 말라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정죄하고 비판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술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에게 뭐냐면 취하지 말라라는 포인트예요. 이렇게 술에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요 술뿐만이 아니라 내가 컴퓨터를 많이 해서 게임에 취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내가 세상에 취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취하면요 사리 분별이 되지 않아요. 멈추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십시오. 지금 이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아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간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붙드시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피차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혹시 옛날에 그 체육대회 우리 운동회 하면 제일 마지막에 하던 경기 생각나세요? 가족들 다리 묶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경기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달리기 잘하는 팀이 꼭 이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등치가 좋은 팀이 이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떤 팀이 이기죠? 팀워크가 잘 맞는 사람. 팀워크가 맞는다라는 건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는 사람들. 그럼 왜 우리를 서로에게 맞춰줄까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죠. 더 나아가서 그의 몸은 여러 가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혼자서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한 팀을 이룬 거예요. 근데 그 팀이 온전하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것을 주장하거나 내 방식대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양보해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팀으로서 더 빠르게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 웃긴 게요. 같이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면요 빨리 갈 수 있는데 누가 먼저냐? 누구의 의견이 우선이냐? 이것 갖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게 뭐예요? 시간을 아끼고 결승점에 도달하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양보한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시간을 아끼셔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